베드로는요 정말 치졸하고 아주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앉은 자를 일으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들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할 때도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걸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자 신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위축돼야 되는데 전혀 위축이 안 되니까 그 베드로의 담대함에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오늘은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 뭔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자 오히려 이들의 신문했던, 예수를 죽이기 위해 신문했던 똑같은 그 사람들이요. 놀라움으로 당혹을 금치 못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공의의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은요, 이 일을 감추고 싶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에 대해서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은폐해야 돼. 그래야지 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자기네 정당성이 계속 확보되고 자기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능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출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사람이 봐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봐버렸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은 회의하고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고 넘어갈 테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고 이 일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도 원래 이들을 사기죄로 집어넣어야 돼요. 너네 그렇게 앉은 자를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해?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봤어.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어. 어떻게 할 명분이 없는 거야. 예전에 뭡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 명분이 다 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다가 하나 덜을 기록하고 있는데 뭘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이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걷지 못했는지 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4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이 얘기는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40몇 년 동안 걷지 못했다는 건 이 사람이 걷지 못한 걸 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일어났으니 이걸 덮을 수가 없었고 이것은 명백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에게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요. 동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그대로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어떤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계획한 대로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죠.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도에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향해 공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함께 통용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더 크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의 모습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던 가장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요셉이라고 불려지는 별칭 바나바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고요. 바울과 1차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지만 바나바가 내가 변호해주겠다면 이가 바뀐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옹호했던 게 바나바예요.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요셉인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에 미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가 진짜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이 그 죽게 하신 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진짜 구원자였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밖에 이들은 없었어요. 모든 생각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완전히 미쳐있을 때 이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자신의 밭을 팔아요. 나눠. 물건을 통용해.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요, 우린 여러 개를 찾습니다. 이것저것 찾아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모였을 때 어떤 겁니까? 통용하고 밭을 팔고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거 한 가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요새 같이 탄자니아 자립마을을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체가 같이 하겠다고 오는데 그가 여기에 같이 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냐면 포르쉐 사는 걸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외에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요새는 교회들이 자선단체로 바뀌어갑니다. 그냥 좋은 일 하는 거. 여러분이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누고 베풀며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 안에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에게 오직 목표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다녔던 교회, 맨 처음 다녔던 그 마음을 쏟았던 교회에서 우리가 집이 있기도 전에 먼저 건축 헌금부터 했다는 거예요. 가능했던 이유가 미련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걸로 온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힘드냐? 딱 무대에 섰는데요, 앞에 찬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잔뜩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럼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온전히 어떤 거냐면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때 딱 말씀할 때 뭐냐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디 강연 요청 가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들 우리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뭘로 회복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이 복음으로 모일 때
이것을 기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가진 것들을 통용하고 밭을 내놓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뭐예요? 이상한 다른 것들을 얘기해봤자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딱 목표가 하나였어요. 뭐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분을 전하는 것 외에 이것이 모든 목표이자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난 강연도 듣고 엄청나게 좋은 음악회도 갔다 오고 뮤지컬도 보고 모두 하고 할 때는 제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이 잠깐 그래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막 주체를 못하고 행복하면서 난리가 날 때 뭐냐면 예배하고 왔을 때, 예배하고 목표가 명확해진 거지. 아,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또 복음이다. 그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역자만 그렇게 사는 거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 사역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맨도 사역자고 다 사역자라는 거죠. 공무원도 사역자고 다 사역자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소유를 팔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예루살렘의 공동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란 이름, 공동체란 이름이 언더 주일에 한번 가보고 서로 한번 사랑해주고 마치 복지단체나 자선단체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일 때, 예수를 향한 복음으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헌신하며 우리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오직 복음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지체들 중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구를 돕지 않아,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주변을 보지 않아, 나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어, 나는 이미 이런 일을 인하여서 불행해, 나는 이미 누군가한테 주거나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야, 나는 이미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메인 바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사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